시작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이 책이 참 좋아요. 원래 사실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교재로 썼으면은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잘 가르치면 좋지만 자칫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가르칠 때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가르칠 때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좀 재미도 있고 또 실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 그래야 기독교 세계관이 이게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성경의 명령, 고대 이스라엘의 유의실로는 인간 활동의 모든 부면에 영향을 미치는 신학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동시대를 볼 때 구약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민족들 한번 비교해봐요. 그 주변의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나 애굽, 이집트 그 외 여러 그 주변의 민족들이나 국가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윤리가 없어요. 사실 신학도 없죠. 신학이라고 할 것도 사실 거의 조잡스럽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신학과 윤리가 철저하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세오경만 읽어보면 알아요. 모세오경 읽어보면 벌써 신명기 딱 읽어봐요. 거기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히 어떤 오합지졸의 무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아주 진리, 그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자로서의 그 윤리, 도덕, 그러니까 인간이 그릇된 면으로 가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막 가지 않고 사람이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히 모세 율법에 거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과 귀족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관이 성경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땅에 향해 갈대아로 떠날 때 그 이주하는 상황을 보면은 그는 이제 단순히 그가 하란을 떠났다, 그 지역을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니죠.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젠 그곳에 있던 모든 뿌리들, 즉 아브라함이 있었던 70년 동안 있었던 그 지역의 사고방식, 세계관, 관습, 풍습,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죄악된 요소까지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와 본토의 그 친척 떠나라 했을 때 그거는 장소적인 떠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에게 부름받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간다. 그러나 그 교회 나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신앙의 그 터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비와 본토,
그가 70년이 넘도록 살았던 그것을 떠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이제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 부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 경제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해방 신학자들을 또 그다음에 민중 신학, 이런 해방 신학이란 민중 신학자들은 이걸 강조하죠.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강조하잖아요. 출애굽기. 예?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저들의 영적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의 그 거짓 종교, 가나안 종교, 또 바알 종교, 그다음에 그 파라오를 섬기는 우상의 종교, 이런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가나안에 가서도 여러분 가나안 종교가 또 얼마나 그 태폐적이고 더럽습니까? 또 바알, 몰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잡고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죠, 모순. 우리가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저 출애굽이라든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소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신약 시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뭐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 우리가 지금 이 현세 세상의 자체 이해에 대한 이해는 이것은 애굽이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이제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의미를 찾는 곳은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에 속한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민족들, 종족들의 종교와 그 여러 영적 상황은 이스라엘과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하고는 그 우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 로마, 예수님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주 70년에 이제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이제 1945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저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라졌던 민족이 다시 국가를 형성해서 출현하죠.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우리나라는 뭐 일제 35년,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만약에 한 10년만 더 지배를 받았어도 우리나라는요 그냥 일본화 됐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주 70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 얼굴 뭐예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민족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그 존재할 수 있겠어요? 어떤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유대인들은 이 중세 유럽에서도 이 게토라고 해가지고 한쪽 구탱이에다가 이렇게 딱 경계를 쳐서 교황들이, 이 왕들이 거기서 나오지 마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다음에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중국으로, 뭐 아시아로, 뭐 아프리카로,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그다음 특히 이제 러시아로 많이 갔죠. 러시아. 2차 대전 때 그래서 이 러시아로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가지고 공산연명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그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민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영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씨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신약성에서 이걸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초대교회 그 기록 볼 때 바울이 쓴 골로새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백히 구분한 일관된 유실론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간적 위계가 쭉 펼쳐지는 유출서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후자는 뭡니까? 후자의 견해에서 결과되는 신비주의는 신체적이고 지상적인 것과의 관해에서 벗어남을 통하여 구원을 찾아보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 의미하는 해탈의 개념이 이거 비슷한 거죠.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육체와 영혼이 이원론은 선악의 의미를 혼동시키고 어때? 혼인과 노동, 사회적 관계 일반에 대한 태도에서 악영향을 미치죠. 사도는 그런 철학적 전통들을 철저히 기독교적인 신념, 태도, 가치와 어떻게 합니까? 대조를 시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자, 역사적 전통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실합적 정신이 이원론적 관점과 달리론적 관점에 직면했다. 이원론은 건 뭐 잘 알죠. 물질, 정신, 선과 악. 이 마니교가 특별히 이제 그런 면이 강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마니교의 이원론 이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플라토인주의자와 같은 달리론자들에 있어서 악은 단지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을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뭡니까? 악의 근원을 그냥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거. 선의 결여이고,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여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일자로부터 유출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두 사상 유형에 있어서 흔히 고행주의와 신비적 추구가 행로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행주의, 그다음에 신비적 추구.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그 희망이면 기독교 특유의 유대 기독교적인 무로부터 창조하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는 거, 확언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독교 특유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선이 승리할 수 있고 악은 결국 망한다, 무너진다. 이제 그거를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얘기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이원론, 단일론, 유실론. 그 보면은 자, 이원론은 뭡니까? 영원한 물질로부터의 창조. 근데 문제는 영원한이 뭐냐 이거. 영원한. 이 근원이. 근데 영원한을 몰라요, 이원론은. 단일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창조.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객관적인 세계 자체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창조한 건 아니에요. 유실론은 무에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자신의 창조하지 않은 조건들에 제한된다. 이원론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제한받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왜 제한받는지, 무엇 때문에 제한받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단일론, 창조는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필연적 과정이라는데 뭐가 필연적이라는 건지 모르죠. 뭐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을 등 떠밀려듯이 창조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했지 뭐 누가 강요해서 누구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유실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창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랬죠.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내가 창조하길 원한다 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지. 어떤 의견, 여론을 딱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렇게 천사들하고 투표해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계속적인 행위에 미치는 자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한 그 창조 대상들과는 어때요?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피조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악은 사물의 영원한 실제에 내지 않은 것이지. 악은 이홀로는 그렇게 하죠. 악은 사물의 영원한 실제. 이 사람들이 쓰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 스스로도 어떤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이원론에서는 이들이 쓰는 영원한이 도대체 어떠한 영원한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도 않고, 단일론은 뭡니까? 악도 세계 과정상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해설 방식이에요. 악이 뭐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기력한 하나님이죠. 유실론은 하나님께서는 악의 발생을 허용하셨으나 궁극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시게 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니라 허용하셨다. 이제 그렇게 봐야 돼. 허용하셨다. 우리는 악과도 관여하고 살지만 선을 높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희망을 둔다. 유실론은 그렇죠. 단일론은 우리의 유한성은 그 자체가 선의 결여다. 따라서 궁극적 희망이 어때요? 없다. 단일론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홀론은 뭡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의 영원한 갈등과 투쟁에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 희망이 없다. 단일론과 이홀론은 궁극적 희망이 없다. 희망 없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겠다 이거죠. 뭐 끝을 모르겠다. 인간과 이 세상의 역사와 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론, 이원론, 유실론은 지금 뭐 제일 많은 건 이원론이 제일 많겠죠. 이원론. 그다음에 단일론. 그다음에 제일 적은 건 유실론. 유실론이 제일 적을 겁니다. 유실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 큰 표를 한번 보면은 기독교의 창조의 교리. 그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피조계를 만드셨어요. 피조 세계. 이제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개념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죠.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철저하게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이 우주와 세상과 만물이 다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움직이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계속 그렇게만 설명해요.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도 그들은 제대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음 이원론은 뭡니까? 정신과 물질이 상호 교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원론. 단일론은 뭡니까? 어떤 하나의 존재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떤 하나의 존재 안에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존재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희미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세상에는 이런 크게 지금 이것도 이제 더 이제 세분화시키면은 더 많죠. 더 세분화시키면. 그러나 이제 큰 줄기로 이제 이렇게 세 개에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어딘가에 한 군데는 속하게 돼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23페이지 보면은 중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선으로 인정됐다 했죠. 중세기. 그렇죠. 중세기에는 중세 시대 그 건축에서 고대 양식이잖아요. 고대 양식은 뭡니까? 사람이 위를 향하는 것, 위를 향하는 존재. 십자가가 달려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위를 쳐다보잖아요. 위를. 교회 와서 그 높은 성당, 그 벽 높은 그 십자가, 높이 달린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냥 그 높은 것, 웅장함.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높은 아주 지고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창조 교리의 합의가 개인, 사회, 법제도, 예술성, 과학 그리고 역사와 깊이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어떤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창조 교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리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닐 수가. 자,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는 뭡니까? 그런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인다. 자,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사랑과 도덕, 그리고 은총, 전팔과적인 관계에 적용할 때 형이상학적인 창조관을 구성했다. 중세 시대는 확실히 뭐라 그럴까? 우리 근세, 또 그다음에 이제 현대, 그다음에 오늘 우리 포스트 모던,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중세 시대 사람을 이해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개혁자들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나 종교적인 소명을 뭡니까? 세속적인 것보다 뭡니까? 높인다 이게. 높여. 중세적 경향을 거부하고, 중세적 경향이라고 하는 건 뭐 저거죠. 뭐 성직자, 그다음에 어떤 사제, 뭐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루터는 그걸 완전히 버렸어요. 루터는 부엌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성직을 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이거. 똑같다 이거예요. 그만큼 루터는 뭡니까?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신분, 또 심지어는 그 자기의 뭐 출생, 이런 부분에서 루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루터는 그 당대 아주 강한 도전, 또 그 당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한 어떤 소명 의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신학자죠. 루터는 이신칭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실 그렇게 봐도 돼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칼빈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 체계 자체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주의 신학이잖아요. 칼빈주의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신학에서는 칼빈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를 뭐 심지어는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거를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칼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강조하는 인물, 기독교 인물은 드물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인용구 있죠. 인용구.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그 빛을 주장하지 않는 한, 그를 원천으로 주장하지 않는 한 조각의 지혜나 빛, 의, 권세, 오름 또는 참됨, 진리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로부터 받았기를 기대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 나와요. 전포괄적인 세계관. 전포괄적. 칼빈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자기의 세계관을 아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 체계로 만들까? 이제 이거를 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굉장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오면 이제 저부터 나오죠. 이제 계속 나오면 이제 그 29페이지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에 관한 것도 나와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은 전인에 의해서 또 자신을 전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어때요? 그런 기독교 신앙, 그러한 우리 정신 생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칼빈은 굉장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을 비교할 때 칼빈이 훨씬 더 어때요? 칼빈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꽉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게 사실은 루터에게서는 그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루터로서는 그 당면 과제가 뭐예요? 루터는 오직 로마 교화의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거 루터는 그걸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사방에서 그냥 루터를 그냥 막 감싸가지고 막 아주 루터를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루터로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당연히 그래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칼빈은 좀 더 이제 칼빈 시대 와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그 좀 어느 정도 자꾸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잡아가는 시점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좀 더 뭐랄까 좀 포괄적이고 또 여유 있게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이 좀 나도 좀 비판적으로 보지만서도 그거는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칼빈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빈에게서. 근데 영역 주권론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기 좀 그렇고 이론으로서는 충분한데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그 뭐 화랑교회, 개혁교회 자체가 이미 벌써 그 한계와 모순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독교적인 유산이 르네상스적인 휴머니즘에도 있어서 그 운동이 교회나 국가의 절대적 권위에 반하여 개인과 그의 가치, 그의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18세기 사상은 이 개인주의를 기계론적 과학의 전반적인 인과적 설명이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이성의 지배에 대한 과신과 결합했다. 그래서 이성의 지배 17세기 한 18세기 정도 되면은 이제 세상 전체를 이제 이성의 신앙이 아닌 이성의 지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도 결국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이성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사상이 이제 이실론, 디이즘이나 디이즘. 고전된 법칙에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는 따라서 초자연적인 구속적인 활동을 안으시는 초월적 창조에 대한 믿음이다. 자, 초자연적이거나 구속적인 결과는 모든 개인이 동의하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지배되는 이상 사회를 구현으로 나타났다. 또 19세기에는 진화론은 낙관론은 이런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자연과 사회가 모두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며 같은 법칙을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 이실론은 말 그대로 그 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러나 이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그 아주 급격한 변화. 아주 뭐 디즘이라고 하는 게 또 더 일찍 나왔으면 자칫하면은 카톨릭의 종교 재판에 다 넘어갔을 겁니다. 당연히죠. 19세기의 진화론적 관점론 이런 주제를 더 발전시켜 뭐예요?
자연과 사회가 우리 모두의 장래를 인도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진화론적 낙관론은 자연과 사회가 모두 뭐요?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우리의 지배,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배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생각을 갖게 되자 이실론과 이성의 법을 통과하기 위한 초월적인 신은 창조적으로 투쟁하시는 전혀 내재적 인재를 충족시키고 말았다. 대체고 말았다. 자,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보는 관점, 안에서 보는 거죠. 안에서. 이게 내재적인 뭡니까? 내재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50에서 1950년에 이르는 3세기 동안의 극적인, 그러니까 3세기 동안의 극적인 어떤 서구 문명의 아주 막 그 변화가 있죠. 1650에서 1950년 동안, 3세기 동안 서구 세계의 정신적, 종교적, 사회적인 그 변화는 참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하나에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이제 뭐 부정하는 단계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테니슨이 회상 테니슨은 영국의 개간 시인이죠. 그래서 여기 25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중반에 보면은 공허한 메어리와 공허한 손의 공허한 형식, 공허하다. 영어 보면 empty 있죠. 공허하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공허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절대 이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벌써 여기서 이 시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 공허한 메어리와 공허한 손의 형상, 이게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테니슨이 살던 시대는 기독교가 굉장히 표면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꼭 그래도 경고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회상, 이 메모리어 굉장히 유명하신데 공허한 메모리어, 공허한 손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참 테니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러한 그 불신앙적인 것이 깊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매튜 아놀드의 이거 거기도 식구 하나는 도버 해변. 신앙의 바다 또한 한때에는 가득했고 한때 육지에 둘러 밝은 띠처럼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귓전에 들리는 건 그 음울하고 기다란 썰물 소리뿐. 바람의 승객에 맡겨 세계 광막한 가장자리와 헐벗은 자갈밭 해변을 둘러 흘러내리는 물소리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매튜 아놀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아까 이제 메모리온 같은 사람은 우리 인간이 공허함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 그 매튜 아놀드는 뭡니까? 매튜 아놀드는 한때의 그 신앙이 지배했던 세계가 이제는 뭡니까? 광막한 가장자리와 헐벗은 자갈밭 해변을 흘러낸 물소리뿐. 그러니까 그 한때 가득했던 그 기독교가 이제 뭐예요? 이제 썰물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뭐 기독교가 이제는 뭐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T.S. 엘리엇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도이죠. 거기 이제 뭐라고 엘리엇은 또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은 텅 빈 사람들,
우리들은 집으로 채워진 사람들, 서로 기대고 있지만 머리통은 집으로 꽉 찬 이라서. 그럼 뭡니까? 이게 결국은 기독교에 대한 그 인간의 마음의 준비 완전히 뭐 가려진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27페이지 보면은 쾅 소리도 없이 흐느껴 울며 끝난다는 것이다. 모두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와 전 세계관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거예요. 텅 빕니다. 그다음에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썰물. 그죠? 한때 요란했다, 가득했다 이런 것만 그냥 막 드러나. 이게 표현이 지금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물러서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특히 낭만주의 같은 거 굉장히 좋을 줄 알고 굉장히 막 그냥 사람들이 기대가 가득했는데 막상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떠나니까 어때요? 공허하고 머리는 텅 비어 있고 마치 지푸라기만 꽉 차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이 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우울증, 공허한 마음, 뭔가 모르게 차오르지 않는 그 영적 갈증, 그걸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중반절에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고도를 기다리면 내용이 뭡니까? 뭐 이게 뭐 영국으로 뭐 굉장히 뭐 저 유명하다고 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대에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계속해서 고도라고 하면 이름 사람 이름이거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와. 결국은 안 와요. 결국은 그냥 기다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실존주의, 뭐 허무주의 그냥 꽉 들어찬 연극인데 또 연극계에서는 또 그 연극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또 아주 뭐 최고의 뭐 어떤 뭐 연극이라는데 뭐 별 개가 햄버거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발견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들이 볼 땐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철학도 그렇죠. 음악, 미술, 예술, 연극, 음악, 영화 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그 별거 아니. 난 진짜 내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때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대단하게. 거기에 무슨 심오한 인생관, 심오한 철학, 뭐 심오한 뭐 사람에 대한 뭐 다양하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결국 뭡니까? 출구가 없다. 저 사르트르의 그 구토라고 하는 그 영국도 그렇죠. 희망도 없고 출구도 없고 방향이 없는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뭐 아무리 뭐 대단한 뭐라도 다 쓸모없는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게 사람 이런 그 철학자들, 또 예술가들, 극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미술가들, 음악가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예술 작품이나 미술이나 음악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기쁨을 안 줘요. 아니 또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좀 기쁨을 주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갈급하며 그냥 무작정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도를 기다리면처럼.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기다. 근데 자기가 뭘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리고 계속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니까. 그러나 그런 기다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짝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허무하고 그 지푸라기 못한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어요. 28조로 넘어가서 이제 버트런드 러셀의 자유인의 예배, 이게 참 그의 이 러셀이 쓴 책 중에 여러 단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유인의 예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금 러셀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걸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그들이 성취해야만 하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원인들의 산물일 뿐이다. 사람은 이게 사람이 어떤 결국 아무런 목적도 없는, 목적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의 기원과 성장, 희망, 두려움, 그의 사랑과 신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연한 원자들의 배열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저 우연의 존재다. 코스모스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얼마나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목적, 인생의 의미, 어떤 그 삶의 어떤 방향이가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먼지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연한 원자들의 배열이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열정과 영웅주의, 사고나 감정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만 우리는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다. 근데 러셀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를 없다고 봤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죽음 너머까지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노력, 헌신, 격려, 그리고 천재들의 경탄스러움, 이 모든 것들도 태양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일으켜 놓은 거대한 업적도 어때요? 결국은 무너진 무지의 조각들 밑에 묻혀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확실하고 이를 물리치고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은 없다. 이런 진리들을 자료로 확고한 실망을 기반으로 해서만 이후 영혼의 거처가 확실히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러셀의 글은 철저히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에다가 맹목적, 무목적성, 어떤 자연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냥 이 러셀 같은 사람들은 이 러셀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99세까지 살았나, 100세까지 살았나. 하여튼 살기도 오래 살았어야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길바닥에 있는 그 돌멩이만도 못한 거예요. 돌멩이를 내가 뻥 차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 뻥 찼다고 그 돌멩이가 뭐 대단한 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봐요, 인간 자체를. 이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나쁜 세계관이에요, 나쁜 세계. 그죠? 자, 잠깐 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옛 희망이 붕괴되고 새로운 휴머즘이 등장할지라도 기독교 사상가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 내에서 아주 그 이탈된 그런 방식의 여러 전도, 설교, 더 현상이 나타날 때 목회자들, 또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은 본질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그 본질을 손을 대서 또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임스 오루는 비관주의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논리적 결과이다. 그의 기독교 신관과 세계관에서 그는 기독교 실제관의 전반적인 성격을 말해 그의 주제는 그가 선언하는 대로 다음과 같다. 자, 그 나름의 독특성과 정합성, 통일성을 가지고서 다른 이론이나 사변들과는 날카롭게 대립되는 명확히 기독교적인 실제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한. 이 세계관은 합리적이며 실제 현상과 일치하고 역사와 경험의 집행에서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그냥 이론으로만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와 경험의 지평에서 즉 뭡니까? 인간의 역사와 삶에서 증명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왜 기독교가 진리냐 했을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삶 자체에 오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몇백 년, 몇천 년이잖아요. 바로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독교 세계가 기독교 진리는 뭐예요? 변함없이 옳다는 거, 인간의 또 경험에서도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을 볼 때 내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갖고 아까 얘기한 이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포기를 많이 했어요. 본질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버린 그것 대신에 다른 뭔가를 또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이라며 세속. 아까 목회자가 어떤 세속적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은 자, 그것이 진짜 옳고 그렇다면 왜 옛날에는 왜 성경에서는 그거를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옳다면은 왜 옳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은 CCM의 하나의 연장선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CCM은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빠져요. 계속 나빠져. 그것도 CCM의 하나의 연장이라니까.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 벌써 이미 CCM 내부에서도 똑같이 걸그룹들도 있었잖아. 우리 CCM에도 걸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그 세상의 아류작들이 아류작. 서른도나 태진아나 이런 사람의 아류야 아류. 모방 짝퉁이지. 어떤 독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독교는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잡고 있다는 문화 중에 기독교의 독창성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의 문화의 아류작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그걸 교회가 먼저 시작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세상이 먼저 시작했죠. 세상이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본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변 민족들을 보고서 그걸 막 흉내내고 그걸 부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이 세상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왜 교회가 그 교회 자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세상과의 대항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벌써 백기를 들고 이 세상 속에서 이미 투항을 해버렸어요. 가지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포용해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자, 화란의 신칼빈주의 또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피족의 각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법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발전시켰다. 이게 영역 주권론이죠. 그는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개혁 사상의 전통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로마 가톨릭 사상가 중에는 자크 마리땡,
이 토마스주의 자료를 가지고 유실론과 휴머니즘, 인권과 정치적 정의, 교육, 예술, 저술학. 샤르댕은 그리스도를 우주적 과정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없는 끝으로 삼는 진화론적 관념론 발전시켰고, 윌리엄 템플은 명백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철학, 사회적 문제 언급했고, 에밀 브로나 라일드 리버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20세기의 잘못된 개념들에 반하여 개인과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노력해보려고 했다. 자, 이제 칼발트는 뭡니까? 칼발트는 그도 역시 현대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죠. 근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통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발트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게 뭐냐면은 발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신학자가 아니냐. 근데 왜 발트를 자꾸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적인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학, 우리 정통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발트가 정말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영감, 창세기의 역사성, 그다음에 불신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그가 종합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발트는 정말 좋은 신학자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발트를 절대 환영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일을 활발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카이퍼를 비롯해서 발트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관점, 다양한 그 어떤 자기만의 방식, 또 명제적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 대다수 거의 이렇게 옳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30페이지를 넘어가서 1950년대는 고든 클락, 그다음에 고든 클락은 나중에 변질하죠. 그다음에 카넬리와 같은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헤럴드 오켄카, 그다음에 빌리 그레암, 칼 헨리, 이런 사람들, 이들이 과학, 교육, 정치 이런 부분의 세계관적 주제에 관하여 언급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제껴놓은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떠나가는 곳에다가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의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는 새로운 세대가 각각 학문에서 활동을 움직이고 예술, 법률, 사회활동, 창의적인 일들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책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는데, 셰퍼 같은 사람의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셰퍼가 안 들어갔네. 셰퍼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자가 셰퍼를 좀 이렇게 모르겠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셰퍼가 반드시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없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원천과 희망의 징조들이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도덕 혁명의 와중에서 가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비인간에 대한 인권, 또 과학 기술이 높은 줄 모르고 진전하는 듯이 보이는 환경 관심, 생명 윤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때요? 기독교 사상의 영향력은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막 퍼져나가죠. 그래서 기독교 원리가 20세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전반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1장 제목이 뭡니까? 오늘날 이 세계의 필요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다양한 다문화, 또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또 학문의 분야의 그 여러 제 분야에 대해서 기독교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세워야 된다. 이거 지침. 기독교가 잠자코 있지 말고 기독교가 문학에서 뭐 예술에서 과학에서 교육에서 가정에서 삶 전체에서 기독교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도덕적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 빼앗기지 말고 그걸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세계관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 중에 나는 철학, 심리학, 예술, 역사, 문학, 사회학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그의 장래에 대한 해석과 같은 인문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왜 우려하고 있냐면은 기독교적인 토대를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근본적인 토대가 없이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났을 때 오히려 위험하다. 과학자들 자신조차도 그 정신, 근본적 태도, 전반적인 인생관이 형성되고 고정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역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하반절에 기독교적인 원리들에 근거하여 뭐예요? 정신을 질서 있게 하느냐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철학도 그래요. 라고 이제 철학의 문제를 다뤘지만 기독교 관점으로 철학을 분명히 냉철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없이 기독교 계시적 기반이 없이 철학을 하면 100% 그릇된 길로 가요. 심리학 말할 것도 없고 예술도 그렇고 역사, 문학, 사회학.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기독교적인 교리적 신학적 토대가 없는 목사들이 인문학에 빠져갖고 뭘 분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마치 폭탄을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분해 조립해봤다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좀 그만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을 더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교리를 더 신학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보면은 기독교적 원리,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적인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이걸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로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조금 더 이 세속의 어떤 공격에 거기에 주눅 들거나 무릎 꿇지 말고 그걸 무기력하게 그냥 막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공격해야 돼. 이러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 안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속화 인본주의화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젊은 시절 청년들, 학생들한테 안 다루니까 이들의 인생관이 이 세속주의 2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러죠? 현대 휴머니즘과 가치에 소속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휴머니즘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해 보려고 제자 훈련 같은 거 만들었지만 헛발질한 거예요. 헛발질. 왜? 이 정신 구조 자체가 기독교적인 진리가 없는데 뭐 어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몇 가지 훈련 원리로 맨날 반복 훈련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휴머니즘과 가치의 세속화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세계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유실론 세계관은 뭐예요? 항상 도전받아 왔죠. 그래서 18세기 이실론, 19세기 뭐예요? 범실론. 그 다음에 19세기 낭만주의, 범실론, 20세기에는 자연주의적 대안대. 그 다음에 오늘날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의 이제 기독교적인 유실론,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도전을 받게 되죠. 도전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반발, 또 반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고하고 온전한 입장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자, 휴머니즘은 그 원천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휴머니즘은 그 원천은 그리스 로마 전통과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가치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의 선배들보다 사변적인 탐구의 방향을 돌려 반성해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지혜, 용기, 우정, 정의, 고귀한 인간성, 이상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휴머니즘의 한 갈래에서.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라. 즉 인간은 어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에 의해서 초연할 줄 알아야 된다. 용기 있게 맞서라. 이게 이제 스토아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버려라.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말아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 기독교는 뭡니까? 유대 기독교적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휴머니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지은 그 기독교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휴머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휴머니즘을 마치 기독교하고는 뭐 쌍벽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치, 인간을 존중하고 또 인간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노예 해방도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피부색에 따라서 저 사람이 노예고 나는 주인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참된 휴머니즘이에요. 진짜 아주 참 이상적인.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저 염전 노예판, 뭐 현대 뭐 염전, 그 소금 만드는 데서 부당하게 그냥 잡혀가지고 노예, 진짜 말 그대로 노예, 보수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지금 이 세상에 심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노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노예 무역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노예 무역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순진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쪽에는 지금도 노예 무역이 굉장히 성행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노예 무역은 아니야. 더 교묘한 노예, 더 교묘하게.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반대하잖아요. 인간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권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인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권, 또 인간의 그 휴머니즘, 인간의 어떤 가치 존중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그걸이 마치 꼭 뭐 좌파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전매권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거지. 좌파들이 그건 파생한 거 아니에요. 그 좌파들 지들이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뭐 그거를 마치 뭐 세웠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참 교묘하게 또 꾸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지혜, 이런 참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하신 이 모든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멸망으로 그냥 쳐넣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중세기 동안 두 가지 전통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거스틴을 따라서 기독교 희생적 사랑 이상을 신학적 휴머니즘의 이상으로 주입시켜보려 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아퀴나스를 따라 신학적 이상을 기독교적 덕목들로 보충하였다. 그런가 하면 스토아적 법 개념을 기독교 윤리 사상을 정치 사상에 적용시킨 이들도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결과는 뭐 기독교 사상에 의해 교양을 받은 기독교 문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휴머니즘이 되었다. 이거 휴머니즘. 그러니까 기독교 휴머니즘은 아마 지금 그 기독교 휴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기독교 휴머니즘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마치 기독교는 인간을 무조건 뭐 이게 특히 이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마치 뭐 전적 타락이라 해가지고 인간을 무조건 뭐 비하시키는 것만이 마치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칼빈주의는 인간을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절대 인간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인간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칼빈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 뭐 예정설, 뭐 이런 뭐 인간의 전적 따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 그냥 칼빈주의는 인간을 아주 뭐 굉장히 그 좀 낮추는 인간을 굉장히 참 격하시키는 뭐 그러한 존재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이 칼빈주의가 내가 볼 때 더 지금 시대에 그런 오해 때문에 이게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휴머니즘도 바르게 공부해서 절대로 칼빈주의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칼빈주의는 그 어떤 신학적 교리나 사상이나 주의보다도 가장 인간을 어떻게 높입니다. 높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도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공부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보면은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게 쓴 책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교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교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충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 세계관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교리가 반드시 토대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이런 기독교 휴머니즘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귀한 또 수업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목요일 또 금요일 또 남은 수업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배운 것을 더 연구하고 더 탐구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개혁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